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시리즈로 10번째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을 아시고 함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 끝나고서 다른 아멘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 하면 내 마음대로 다 잘 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인데 그때가 사실은 행복한 때가 아니라 위험한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가 정말 위험한 때고 위기이고 나중에 그때가 후회할 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서서 우리 천국 갈 거니까 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면 그렇게 살면 축복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가 어떤 본문이냐 하면 다윗의 정말 신복이 누구냐면 이 요압 장군입니다. 1등 공신이죠. 오늘은 이제 이 다윗 왕이 왕조를 세워가는 초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내용의 역사를 기록한 본문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그 요압이 1등 공신이고 요압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져 가는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됐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압은 이 다윗 왕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의 그 왕가에도 아직 왕이 생겼어요.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이스보셋 왕에게는 어떤 군대 장관이 있었냐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아브넬하고 이 요압이 서로 내기를 해요. 우리끼리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너희의 장군 10명 보내고 우리 장군 10명 보내고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10명 다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하는 중에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습니다.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쫓기면서도 이 아사헬에게 말해요. 너 나를 그만 쫓아와라. 너 나 그렇게 쫓아오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을 어떻게 보냐. 왜냐하면 이 요압과 아브넬과 아사헬은 다 사촌지간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널 죽이고 싶지 않다요. 반대편의 왕의 군대 장관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 창 뒤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고 이 요압의 마음에는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사울의 집안의 왕국 안에 실세가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군대 장관인데 왕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더 컸어요. 혈통이 안 되니까 사울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장군이었던 거죠. 그가 어떠한 죄를 하나 짓냐 하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군왕의 첩과 동침을 했으니. 그래서 분명한 잘못인데 이 이스보셋이 그 책망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 아브넬에게 해요.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개 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도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 있는데 이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그 두 남녀 간의 사이 가운데 누가 먼저 눈짓을 보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신하가 할 말입니까? 군대 장관이 왕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이 아브넬은 교만한 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보는 겁니다. 지금 두 왕국이 이제 아직 두 왕국이 유다 안에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데 분열 왕국도 아니고 통일 왕국이 두 번째 왕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실제로 왕이 아니라 왕같이 행동하는 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압과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브넬이 또 어떠한 자냐 하면 그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주인을 배신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다윗의 귀에 말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귀에 말했다고 하는 것은 속삭였다는 의미도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한 거죠.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다윗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렇게 이 사울 왕국의 실세인데 내가 당신 부하가 되겠소. 그렇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냐? 그럼 내가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은데 내가 첫 번째 결혼했던 미갈이라는 내 부인이 있는데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미갈이 이미 결혼을 해서 딴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 남편이 발디엘입니다. 그 발디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부인을 내어줘야 했어요. 다윗에게. 왜요? 이 아브넬 때문에. 아브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브넬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왕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디엘에게서 부인을 뺏어가지고 이 미갈을 뺏어서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을 환영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는데 잘 환영받고 잔치를 누리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듣는 거예요. 그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 몰래 자기가 이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숨겨진 칼로 그의 배를 찔러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아브넬이 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그 아브넬의 장례식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온 백성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윗 왕이 죽였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조차도 자기가 죽일 수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금식하며 통곡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진심을 증명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인 사건에 대한 오늘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요압을 사실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이었다면 요압을 제거하면 되는데 요압이 벌써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필요하고 말은 듣지 않고 고민에 빠진 거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두 가지의 범죄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 조사를 한 죄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길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보내서 심각한 징계를 하거든요. 노년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의 두 가지 죄를 묵상해 보니까 마지막 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그 윤리적인 죄는 한 여인에게 그런 죄를 범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그 대가를 이미 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죄인데 이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질된 거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그 재촉하는 왕의 명령에 또 거역합니다. 누가요? 요압이. 요압이 이 노년의 다윗에게 또 다시 거역해서 이제는 명령했는데 두 민족을 빼버려요. 베냐민하고 레위 지파를 빼고선 숫자를 보고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압이라는 내 눈에 가시 같은 부하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셨는데 다윗이 그때는 자기의 생각에 이미 눈이 먼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갓 선지자에게 갓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이제 선택하라.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네가 하나 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본문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역대상 21장 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이 좀 난해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객관식 1번, 2번, 3번의 답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무엘하 24장에는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 가운데 7년 동안의 기근이나 3개월 동안의 전쟁에 패하는 것이나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당할 것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이 7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년 동안의 그 기근이 있거나 또 3개월 동안의 전쟁에 패해서 쫓기거나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게 되거나 이거 하나 고르라 그러는데 7년하고 3년의 차이가 있어서 논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간의 차이라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뭘 택했냐 하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크면 7만 명이 죽어요. 그거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만 명이 진짜로 죽었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인하고 간음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라는 것을 아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도 우리의 왕국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가정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를 보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내를 보면 속상해요.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왜 불행이냐 하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정말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장 부패한 게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도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잖아요. 야외 예배에서 제가 다 행복한 시간이 됐는데 그 마지막에 가위바위보가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가 하도 이기는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이겨요. 이게 보면 가위가 나오면 바가 나오는 거예요. 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본능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뭐냐면 우리는 주먹이 나오면 보재기를 내는 게 우리의 내 마음이에요. 그게 내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면 축복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 앞에 서셨어요.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리신 결론이 뭐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요. 그러면 십자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십자가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십자가를 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저주예요. 로마서 1장에 그 바울이 기록한 모든 그 죄악들의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우리가 입에 꺼내기 어려운 그 모든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무의미해져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자리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 기도에서 눈물 흘리고 그 기도에서 고민하고 신음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바꾸시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제가 기도한 게 잘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할렐루야, 그 안 된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고 더 묻고 더 멈추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인으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사실은 응답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가 베이스가 깔려 있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주제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사기를 통해서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면 400년 방황한다.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면 방황하고 실패하고 죄악을 범하는 대로 갈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동의를 안 하십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발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근거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가 아니라 우리의 혈통적인 선조 최초의 아담이 이미 실수를 해봤어요. 우리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선악과를 택해서 이미 범죄를 해봤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봐야지 알아요. 아직도 내가 살고 내 욕심이 관여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어떤 문제에 내 사심이 들어가고 내 이익이 들어가고 나하고 연관되어지는 것이 들어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회원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싶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정답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 꼭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로 하고 다수결로 하고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 된 의견으로 더 흔들림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루느냐 하면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그 통제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반대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저 다윗이 사람들에게 나보다 인기가 더 좋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다음에 왕으로 세운 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은 없어져야 할 자라라고 생각을 하고 요나단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지고 한 사람은 내 목숨을 내주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또 하나 위험한 이유는 사단이 그 사람을 충동하기 너무나 쉬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나 쉬워요. 그 사람을 충동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한 번씩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여긴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를 배웠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이 말씀과 또 이 그 목회 철학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운 목회는 그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 내가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할 때는 그게 아주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고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요. 장로님들을 보직을 줄 때도 그렇고 부목사들에게 보직을 줄 때도 그렇고 제가 이 목사님하고 한 8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의 기질을 알고 제가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뭘 결정이 되어질 때 보면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저를 자꾸 세워요. 제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속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만큼 선한 목자에게 있었던 한 10년 후배인데 제가 이제 떠날 때쯤에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선한 목자교회 사역하면서 내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불행한 얘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꿈이 없어지면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저 목사님은 지금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꿈꾸는 그런 것들이 없어. 제가 보기엔 너무나 이제는 이제 목회자로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선배로서. 나중에 기대가 돼요. 그 목사님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쓰실지. 근데 그 목사님 입으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꿈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대신 자리해야 돼요. 아멘. 내 자아대로 사는 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범주에서 내 안에서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그나마 난데,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것이 내 삶의 범주를 벗어나면 범죄가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 에드워드의 유명한 책 새 왕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는 이 역학적인 구조 안에 있거든요. 내가 다윗일 때 사울 같은 왕이 있어요. 우리 보스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나를 괴롭혀요. 또 내가 있는 조직 안에서 내 부하가 있는데, 내 자녀가 있는데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괴로운 이유가 저 압살롬 때문이야. 내가 괴로운 이유가 저 사울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과 압살롬을 경험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줬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허락해 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새빛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길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괴롭히려고 하죠.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기서 아멘이 안 되시죠 아직? 저는 같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걸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내 인간적인 사심과 내가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직언을 해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돼주시고 갓 선지자가 돼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들까지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많은 숫자가 세워지고 많은 숫자가 모이고 예산이 많고 건물이 큰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십자가를 다 통과하고 나의 원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어도 해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십시오. 함께 그러한 공동체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도 아멘을 또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있다가 주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례 부탁을 받고 마음이 상했어요. 제가 주례를 부탁받으면 그 두 사람 축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평생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내가 주례한 그 두 사람은 제가 나중에 또 연락하고 정말 그렇게 축복의 관계를 맺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제가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례문을 미리 보내줬어요. 결혼식 날 정신이 없으니까 이 주례 원고를 평생 잘 붙잡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몇 주 지나서 제가 그 주례 설교문에 크리틱을 받았어요.
이 내용은 빼주시고 이 내용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 내용은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인데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우리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앉아 계시구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거꾸로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로 바뀌었어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라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근데 앞으로 어려운 얘기를 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이전에 목사님하고 비유하신 이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떠한 이유라도 어떤 상처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면 불행해요.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기를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서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우리는 두려운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이 그랬거든요. 이 다윗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요압이 나중에 인구조사할 때 다윗에게 옳은 말을 하더라니까요. 아, 왕이시여, 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왕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지금 왜 계수합니까? 다윗의 본심을 꿰뚫고 요압이 얘기해요. 갓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고 나서 회개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 말씀이 이제 동영상으로 되어지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이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출석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끝나지 마시고, 물론 지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분들에게는 그런 유익을 누리시되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론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내가 바뀌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아마 별로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지 진짜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속 회개할 거리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 자리에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 간증을 하면 우리 부교육자를 청빙하는데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해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더 좋은 분이 오실 걸 좀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심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은 이기적인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하며 그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